네, 오늘은 어린이 주일을 맞아 우리 교회 전도사님과 담임 목사님께서 솔로몬의 삶을 중심으로 릴레이 설교를 할 거예요. 우리 유치동부 친구들과 성도님들 많은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게 무엇이냐 물으신다면 뭘 달라고 할 거예요? 정범이 뭘 달라고 할래? 저번에 전도사님 달라고 했던 거 있었잖아. 닌텐도 스위치 사달라며. 네. 전도사님은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은 주실 수도 있어.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친구들에게 무엇을 내게 줄고 했을 때 친구들은 닌텐도 스위치 혹은 최신 스마트폰을 구할 수도 있고 용돈을 달라고 할 수도 있어요. 말하기만 해도 막 설레죠. 네. 근데 오늘 본문 5절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이렇게 물어보세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기를 바라느냐? 나에게 구하여라. 솔로몬은 무엇을 구했을까요? 왕에게 필요한 힘을 구했을까요? 아니면 돈을 구했을까요? 아니면 이 세계에 나의 이름을 널리 떨치는 것을 구했을까요? 모두 아니었어요. 솔로몬은요, 9절에 보니까 듣는 마음을 구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구했다고요? 듣는 마음을 구했습니다. 듣는 마음은 무엇일까요? KBS 라디오 주파수는 98.5입니다. 시청자인 우리가 KBS 라디오를 듣고 싶을 때 98.4에 맞추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오죠. 98.6에 맞추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와요. 어디에 정확히 맞춰야 될까요? 98.5에 딱 주파수를 맞춰야지 내가 듣고 싶은 KBS 라디오가 흘러나올 거예요. 이처럼 듣는 마음은요,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하나님의 뜻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온 마음과 생각을 오직 하나님께 맞추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주파수를 하나님께 맞춰서 하나님의 올바른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하라고 했다면 내 삶을 내어드려서 순종하는 것이 바로 듣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듣는 마음을 12절에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지혜로운 마음을 구했다라고 표현하세요. 듣는 마음이 곧 지혜를 구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솔로몬처럼 하나님께 주파수를 맞추어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 지혜는요,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일까요? 아닐까요? 세상에서 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세상에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줄 수 없어요. 잠언 2장 6절에 보면요, 그 지혜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솔로몬은요, 수많은 백성들을 지도할 힘이 없으니 하나님께 이 듣는 마음을 구했고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로 백성들을 다스릴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지혜, 듣는 마음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우리 친구들이 이 듣는 마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듣는 마음을 달라고 구했을 때 주실까요? 주시지 않을까요? 반드시 주실 거예요. 네, 그래서 언제 어디서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지혜롭게 생활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친구들, 하나님께서 주시는 듣는 마음, 지혜를 얻었다면 이것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만 작용을 할까요? 듣는 마음 지혜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만 유익할까요? 솔로몬의 삶을 보면요, 그 지혜, 듣는 마음이 이웃에게까지 영향을 미친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 3장 16절에서 28절에 보면요, 두 여인이 솔로몬 왕 앞에 나와요. 왜 나왔냐면 한 아이를 두고 이 아이가 다 자기 아이라는 거예요. 두 여인이 한 아이를 두고 이 아이가 제 아이입니다 이렇게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어떻게 했을까요? 곰곰이 생각하다가 그 아이를 칼로 베어 반반 나눠줘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기 어머님들 많이 계시는데 내 아이가 내 눈앞에서 칼로 베이면 어떻게 할까요? 너무 가슴 찢어지겠죠. 그래서 진짜 어머니는 성경에 보니까 마음이 불타는 것 같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너무 마음이 불타니까 솔로몬 왕이시여, 저 아이를 내게 주지 마시고 저 여인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솔로몬이 보니까 어때요? 정말 어머니는 마음이 불타는 그 여인이었던 거예요. 솔로몬은 지혜롭게 잘 판결하여서 진짜 어머니를 찾았고 진짜 어머니에게 그 아이를 돌려줍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이 문제를 지혜롭게 해결해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한 솔로몬을 보고 열왕기상 3장 28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 속에 있어서 판결한 것이었다.
하나님의 지혜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지혜롭게 판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판결이 얼마나 유명하면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솔로몬의 지혜하면 이 판결을 떠오르기도 합니다. 즉 듣는 마음, 지혜를 소유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만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 우리 교회에 있는 지체들의 마음과 생각도 들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유치 유초등부 친구들, 학교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까지 다 들을 수 있는 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어려운 친구들의 소리를 들음으로써 그 친구들을 도와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이 소유한 지혜를 통해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예를 살펴볼 텐데요. 스바 여왕이 솔로몬이 똑똑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소문을 듣고 금은보화를 가지고 솔로몬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솔로몬에게 많은 질문들을 해요. 솔로몬이 대답하지 못한 질문이 하나라도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습니다. 솔로몬이 모든 것을 대답했더라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0장 8절에서 9절에 보면요, 스바 여왕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당신 곁에 있는 신하들이 너무 부럽습니다. 왜냐? 그 신하들이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합니다. 찬양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듣는 마음, 하나님이 주신 지혜의 마음이 있으면요,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내 삶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듣는 마음,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이 찬양받게 될 거예요. 우리 친구들도 솔로몬처럼 하나님이 주신 듣는 지혜의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부모님 말씀에 잘 순종하게 될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이야기할까요? 아, 우리 친구들이 믿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구나. 부모님도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학교 선생님이나 친구들에게 내가 똑똑한 모습,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줄 때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아, 윤경이가 믿는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인가 봐. 윤경이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다른 것 같아. 윤경이가 믿는 하나님은 정말 대단하신 분이야. 이렇게 찬양하게 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주신 듣는 마음, 지혜의 모습을 보임으로써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우리 유치 유초등부 친구들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 말씀을 바로 적용해봐요. 전도사님 말씀이 끝나고 류성민 전도사님과 다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텐데 그 말씀도 한번 잘 들어보세요. 듣는 마음을 가지고 잘 들어보세요. 그리고 집에서는 누구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될까요?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학교나 교회 학교에서는 누구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선생님들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짜증내고 싫어요 하는 게 아니라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의 말씀에 순종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반응하는 우리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누구의 말을 가장 잘 들어야 될까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잘 들어야 돼요. 기도와 말씀을 함으로써 매일매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서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듣는 마음, 즉 지혜를 얻은 솔로몬은 계속해서 지혜로운 삶을 살았을까요? 궁금하시죠? 궁금하시죠? 네. 제가 답을 알려드리지 않고 류성민 전도사님과 담임 목사님께서 이어서 말씀을 전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8장 27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8장 27절부터 30절까지 말씀. 우리 시간에 같이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읽을 텐데 저희 중고등부 친구들한테는 항상 말하는 거지만은 말씀이 내 귀에, 내가 말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리게 큰 목소리로 함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이 종이 오늘 주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이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세종 선한목자교회 성도 여러분들과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중고등부 학생 여러분, 여러분들이
요즘 가장 많이 보는 것은 무엇인가요? 여러분들은 쇼츠, 네, 쇼츠 나왔고요. 리스도 있고. 자,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보는 것 아마도 핸드폰 화면일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핸드폰 화면. 기쁠 때도 슬플 때도 마음 상할 때도 답답할 때도 우리가 제일 먼저 보는 건 뭡니까, 여러분? 핸드폰을 먼저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 하면은 제일 먼저 떠오르는 지혜로운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 이 솔로몬. 이 솔로몬이 가장 많이 보고 가장 먼저 보았던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 열왕기상 8장 29절 말씀, 그 말씀에서 솔로몬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밤낮으로 눈을 뜨시고 이 성전을 살펴주십시오. 이곳은 주님께서 내 이름이 거기 있을 것이다 하고 말씀하신 곳입니다. 주님의 종이 이곳을 바라보면서 기도할 때에 이 종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아멘. 여러분, 솔로몬은 하나님, 제가 이 성전을 바라보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도 이 성전을 보시고 이 종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라고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여러분, 성전이 무엇입니까? 성전은 우리가 바라보는 성전은 어떤 것입니까? 눈에 보이는 예배당을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경은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전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곳이고, 성전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성전을 바라보고 기도했다. 솔로몬이 성전을 봤다는 것은 무엇을 보는 것이냐? 자신이 지은 화려한 건물을 봤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전에 머물러 계시는, 성전에서 살아서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음의 눈을 들고 바라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그 성전을 바라보면서 성전에서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혼자만의 독백이 아닙니다. 허공에 대고 그냥 중얼중얼 거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는 살아계시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그 하나님께 우리의 기도를 올려드리며 하나님과 연결되는 시간이 바로 기도하는 시간인 겁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8장 27절 말씀에서 솔로몬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땅 위에 계시기를 우리가 어찌 바라겠습니까? 저 하늘 위의 하늘이라도 주님을 모시기에는 부족할 터인데 제가 지은 이 성전이야 더 말하여 무엇하겠습니까? 여러분, 솔로몬은 자신이 성전을 정말 최선을 다해서 아름답게 지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성전에 대해서 얘기할 때 화려한 건물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성전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곳임을 강조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가 중요한 것은 교회 건물이 아름답고 커서가 아닙니다. 바로 기도가 있기 때문에 교회가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에는 기도가 있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이 교회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특권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에는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맞아들인 모든 사람들은 죄를 깨끗하게 용서받았고, 이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성령 하나님께서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목소리가 내 귀에 들리도록 큰 목소리로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며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아멘. 여러분,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머무시는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이라고요? 성전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살아서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시 한번 눈을 감아 보시겠습니까? 눈을 감아 보시고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서 나와 함께 하셔서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너무 든든하지 않습니까?
전 너무 든든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안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함께하시며 여러분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방에서도, 여러분들 학교 가는 길에서도 기도할 수 있고, 또 학원 가는 버스 안에서도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학생이 시험 기간마다 너무 불안했어요. 여러분들도 시험 기간 되면 많이 마음이 불안정하죠, 그렇죠? 이 학생도 시험 기간 되니까 마음이 불안했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불안하면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는데 밤마다 핸드폰을 붙잡고 SNS에 나오는 다른 사람들과 나를 계속해서 비교하면서, 그러면서 마음이 점점 더 불안해집니다. 나는 이대로 잘 살 수 있을까? 나는 잘 성공할 수 있을까? 여러분들도 한 번씩은 다 생각을 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 어느 날 전도사님이 이 학생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야기합니다. 불안을 붙잡지 말고 하나님을 붙잡아라. 여러분, 그 학생은 이 이야기를 듣고 5분이라도 먼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공부하기 전에, 시험 치기 전에, 친구들과 만나기 전에 먼저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상황이 바로 바뀌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상황보다 먼저 내 마음을 바꿉니다. 그리고 내 마음이 바뀌기 시작할 때 상황을 돌파하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느 순간 뒤를 돌아보게 됐을 때, 아, 하나님께서 내가 그동안 불안해하게 생각했던 것들, 내가 걱정하고 근심했던 것들, 하나님이 모두 다 승리하게 하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전은 하나님께서 머무시고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는 곳입니다. 여러분들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옛날 찬양 중에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왜 염려하십니까? 왜 방황하십니까? 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할 수 있는데 기도는 안 하고 걱정만 하고 염려만 하고 불안해만 하는 모습들,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바라는 것은 이제는 걱정을 멈추고 염려를 멈추고 불안한 마음 뒤로 제쳐놓고 시험 기간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들 그런 마음들을 다 뒤로 제쳐놓고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기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특권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 특권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작은 것부터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동안 잠들기 전에 3분 여러분 기도하시기 도전합니다. 중고등부 아멘. 아멘. 여러분, 쇼츠 3개만 안 봐도 3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시험 치기 전에, 공부하기 전에, 학교에서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짧게라도 먼저 기도하고 시작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불안한 마음이 들고 힘든 생각이 들 때 여러분, 핸드폰 바라보고 SNS를 통해서 뭔가 다른 것들을 의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역사상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었던 이 솔로몬이 바라봤던, 솔로몬이 그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보고 기도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가장 먼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위기가 닥쳤을 때만 달려가는 응급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하면서 날마다 머무는 조용한 안방입니다. 여러분들의 일상생활 속에서 여러분들 그 기도하는 삶을 날마다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다 보면은 각 나라의 전성기에 대한 이야기를 배웁니다. 전성기. 여러분, 신라 시대 어떤 왕이 더 전성기인지 아십니까 혹시? 신라 시대? 여러 가지 있지만 진흥왕이라고 보통 말하고요. 또 고구려 시대는 광개토대왕 맞습니다. 그리고 백제 시대는 근초고왕이라고 보통 말을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 시대가 전성기였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에서는 어떤 왕이 왕으로 있을 때가 전성기였을까요? 다윗과 솔로몬 시대가 제일 전성기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다윗과 솔로몬이 누렸던 이 전성기, 가장 강하고 부유했던 나라를 이루었던 그 전성기, 다른 것에서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전성기는요,
성전을 바라보면서 날마다 기도하는 삶을 통해서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전성기 다른 것을 통해 오는 것이 아닙니다. 성전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가장 복된 삶으로, 가장 풍성한 삶으로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학생일 때 더 많이 기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의 삶을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하나님이 머무시는 그 성전으로서 여러분들이 그 성전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성전을 바라며 기도하는 그런 솔로몬과 같은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을 날마다 경험하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간증하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깊이 성장해 나가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열왕기상 11장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솔로몬 왕은 외국 여자들을 좋아하였다. 이집트의 바로의 딸 말고도 모압 사람과 암몬 사람과 에돔 사람과 시돈 사람과 헷 사람에게서 많은 외국 여자를 후궁으로 맞아 들였다. 주님께서 일찍이 이 여러 민족을 두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경고하신 일이 있다. 너희는 그들과 결혼을 하고자 해도 안 되고 그들이 청혼하여 오더라도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분명히 그들은 너희의 마음을 그들이 믿는 신에게로 기울어지게 할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런데도 또 솔로몬은 솔로몬의 외국 여자들을 여자들을 좋아하였으므로 마음을 돌리지 못하였다. 지금 읽은 말씀처럼 솔로몬의 마지막은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초기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마음을 가졌고 또 전성기 때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던 솔로몬이었는데 마지막에 무너졌어요. 좀 이 장면이 없었으면 좋았을 텐데 안타깝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솔로몬이 무너졌을까요?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솔로몬이 이방 여인을 사랑하였다라고 2번씩이나 얘기합니다. 여기서 솔로몬이 이방 여인을 사랑했다라는 것은요, 단순히 어떤 성적 취향이 있어서 그 여인들을 사랑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솔로몬은요, 이 이스라엘 민족을 자기의 나라라고 생각하고 이 나라를 어떻게 하면 부국 강병으로 이끌까 한가를 생각했어요. 곰곰이 생각하다가 솔로몬은 이런 생각을 한 거죠. 아, 그래. 이 나라를 내가 잘 지키기 위해서 정략 결혼을 하자. 내가 주변 나라들과 결혼을 해서 혼인 관계가 되면 주변 나라와 전쟁할 필요도 없고 또 그것을 통해서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아까 본 것처럼 분명히 이미 말씀하셨거든요. 너희가 왕이 되면 이방 사람들과 특별히 이방 여인을 왕비로 맞아들이지 말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분명히 그 여인들이 너희의 마음을 돌이키게 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안타깝게 솔로몬은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생각하고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나라를 지키겠다라고 정략 결혼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는 그 아내들의 비유를 마치기 위해서 지금 보이는 것처럼 밀공과 몰록 등 하나님이 참 싫어하는 우상들을 성전 앞에 또 산당에 지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지혜롭고 열심히 기도하던 솔로몬이었지만 자신의 나라를 자신이 지키겠다라는 그 염려와 두려움으로 인해서 정략 결혼을 선택했고 그 정략 결혼의 결과는 결국은 우상 숭배로 나갔는데 자신뿐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 나라가 우상 숭배를 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실은 솔로몬 때문에 남북이 갈라지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런 말씀하셨죠. 너희 다윗 아버지를 생각해서 너희 때는 나라를 분련시키지 않겠지만 솔로몬 너희 다음 세대부터는 나라를 나누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사랑의 대상이 바뀌게 되면요, 인생의 방향도 바뀌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지금 내가 무엇을 가장 사랑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가 달라집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데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무엇을 사랑하고 있나요? 근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의지하는 것, 그것은 성경은 위험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오늘날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물질이 그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물질은 결코 나쁜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돈이 하나님보다 앞서고 돈이 내 삶의 주인이 되면 그건 아주 위험한 순간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요, 돈에 대해서 무조건 긍정도 무조건 부정도 하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물질을 긍정적으로 표현할 때가 있어요. 신명기 8장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신다고 말씀하세요. 또 잠언 8장 21절을 읽을까요?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람에게는 내가 재물을 주어서 그의 근거가 가득 차게 하여 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근거를 가득 차게 해준다고 말씀하세요. 동시에 물질에 대해서 경계하는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19장 22절을 보게 되면 어떤 젊은이가 와서 예수님 말씀을 잘 들었어요. 근데 그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떠났습니다. 왜 떠났냐면 재산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걸 포기하고 주님을 따르기 어려웠어요. 또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입니다. 돈을 쫓다가 믿음에서 떠나 헤매기도 하고 많은 고통을 겪기도 한 사람이 더러 있습니다. 사도 바울 시대도 이미 이런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초대교회 가운데 돈을 사랑하다가 믿음에서 떠나서 헤매고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물질은 양날의 칼과 같아서요, 잘 사용하면 그것은 참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는 축복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잘못 사용하면 욕심으로 내가 물질을 추구하게 되면 무엇보다 내가 하나님을 떠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차원에서 요즘 우리나라 주식이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 차원에서 크리스찬이 주식을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아마 이 중에는 하는 분들도 있고 또 안 하는 분도 있고, 또 계속 뉴스에서 주식이 올라가는 소식을 들을 때 나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갖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주식을 하지 않지만 혹시 여러분 가운데 주식을 하든가 아니면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얼마 전 국민일보에 소개되었던 삼성생명에서 최고 투자 책임자 역할을 했던 황정호 사랑의 교회 장로가 했던 그 주식 투자에 대한 조언을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겠어요. 이분은 삼성생명에서 200조 원을 운영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왜 이 기사가 나왔냐면, 이분이 숭실대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남학생의 90%, 여학생의 30%는 주식을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수업 시간에 얼굴이 벌겋대요. 왜 그런가 봤더니 주식하느라고. 근데 문제는 주식을 해서 돈을 버는 친구들은 거의 없고, 서학개미, 도학개미라고 하지만 다들 있는 모습을 보면서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그래서 사랑의 교회에서 대학 청년부에게 특강을 했는데, 그리고 또 얼마 전에 부의 가속이라는 또 책도 썼는데 다음과 같은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참고해서 들었으면 좋겠어요. 먼저 주식을 할 때 목적의 거룩함을 지키고 있느냐라는 것이에요. 내가 주식하는 목적이 개인의 호의호식을 추구하는 것이 돼서는 안 되고 하나님 나라와 섬김의 목적을 가지고 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방법에 있어서의 정직함을 강조하면서 단기 투기를 하지 말고 만약에 한다면 오랜 기간에 투자를 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투자하는 회사가 기독교적 윤리에 적합한가도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회사가 혹시 동성애를 지지하거나 아니면 노동자를 착취하는 그런 기업이 있다면 그런 기업은 피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세 번째를 강조하는데요, 그것은 마음의
중심성을 잘 유지하고 있느냐를 체크하라는 것입니다. 혹시 하루 종일 주식 시세에 내 마음이 뺏기고 있다면 그런 사람은 주식을 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제가 건강을 위해서 아침에 목욕을 하게 되는데 그 목욕탕에 들어오는 한 남성이 있는데 그분은 이렇게 방수팩에 스마트폰을 갖고 오시는 거예요. 원래 그 갖고 오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분이 열심히 봐요. 그래서 뭔가 하고 왔더니 코인 주식하니라고 그 사우나 안에서도 이렇게 들고 탕 안에서 그 모습을 보는데 안타까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혹시 내가 주식을 투자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경건 생활하는데 집중하지 못한다면 그런 분들에게는 주식 투자가 위험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투자의 수익의 11조를 꼭 해라고 말하면서 11조는 재물에 대한 탐욕을 다스리는 최고의 마인드 컨트롤 훈련이라고 말하면서 11조를 하게 되면은 사치도 자제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들을 참고해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주식을 투자하고 있다면 여기서 한번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더 나아가서 마태복음 6장에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볼 텐데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다가 쌓아두지 말아라. 땅에서는 좀이 먹고 녹이 슬어서 망가지며 도둑들이 뚫고 들어와서 훔쳐간다고 말합니다. 20절에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라고 말하면서 21절에 너희의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의 마음도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특별히 20절 보면 너희를 위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너희를 위해서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늘에 쌓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내 물질을 쓰는 것이겠죠. 그런 차원에서 빌립보서 4장 11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물질에 대해서 먼저 가져야 할 태도는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준 것에 대해서 분복에 대해서 자족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빌립보 교회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라고 해요. 여기서 사도 바울의 괴로움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말하고 있어요. 근데 바로 이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빌립보 교회가 함께 기도하고 물질을 보내준 것, 이것을 사도 바울은 너희들이 잘하였다고 칭찬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질에 있어서 선한 청지기가 되어서 선한 방법으로 물질을 소유할 뿐만 아니라 자족하면서 우리의 물질을 하늘에 쌓는 훈련이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나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들이 하늘에 쌓는 그 모습을 통해서도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구나 라는 것들을 우리 자녀들이 배워가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훈련들이 가정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은 무엇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있나요? 여러분, 물질은 결코 악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의지하는 것, 그것은 우상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열왕기상 11장 9절에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주님께서는 2번씩이나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다른 신들을 따라가지 말라라고 당부하셨지만 솔로몬은 주님께서 하신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 저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 부분이 참 안타깝게 다가왔어요. 하나님이 솔로몬을 사랑하셔서 한 번도 아니고 2번이나 나타나서 솔로몬아,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말씀하셨지만 솔로몬은 그 마음을 돌이키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초창기 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듣는 마음을 구했고
성전을 향하여 기도했던 솔로몬 왜 그렇게 됐을까요? 여러분들이 이번 주에 열왕기상 11장 2절, 3절, 4절을 보게 되면 마음이라는 단어가 3번씩이나 반복되는데 그 마음이 변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우리 신앙은 끝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유종의 미를 거둬야 되죠. 우리가 오늘 살펴본 것처럼 솔로몬의 시작은 너무 좋았습니다. 그러나 끝이 변질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 내가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가졌느냐, 내가 얼마나 성경을 많이 아느냐, 내가 얼마나 소유를 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을 잘 지키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 줄 조심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조심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작은 타협이 신앙의 근간을 흔든다라는 것을 잘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솔로몬이 내가 우상 숭배를 하겠다라고 해서 정략 결혼했을까요? 전혀 그렇지는 않았어요. 솔로몬은 진짜 나라를 부강하고 싶고 자기 나라를 잘 지키고 싶은 마음에 정략 결혼을 한 것뿐이었어요. 그러나 계속 그 아내들의 말을 듣다 보면 우리 남자분들 아시잖아요. 남자분들이 강은 같지만 누구 말 들어요? 아내 말 듣잖아요. 솔로몬도 그랬어요. 굉장히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 같았지만 결국은 가까운 아내 말을 듣다 보니까 그 마음을 돌이키지 못하고 추락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솔로몬의 삶을 통해서 전체를 통해서 다시 한번 기억할 것은 뭐냐면 처음에 가졌던 이 듣는 마음을 우리가 계속해서 구하길 소망합니다. 또한 전성기 때 그 성전을 지어놓고 성전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기도의 자리를 유지하며 나가길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는 끝까지 말씀을 붙들고 변질되지 않는 신앙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붙든다는 것은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무겁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 경험, 지식으로 하나님 말씀을 자꾸 여러분들 바꾸려 하지 마시고 정직하게, 순전하게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가면은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것은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어려서부터 듣는 마음 허락하여 주세요. 또 우리 자녀들은 우리 부모님이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마음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부모님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임으로 축복합니다.